우리 같은 자리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성에 정착해 살던 야곱집에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디나에게 세겜성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들 그 세겜성의 추장인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이 일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이런 것이었죠. 디나 부모에게 적당한 신부대금 지불하고 디나 데려가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끔 세겜이 세겜성 추장인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하몰이 야곱의 집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개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지만은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또 힘든 불행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 쪽에서 책임을 물어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문화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겜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번 기회에 결혼을 통해서 세겜성과 또 이 야곱의 가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결혼을 시켜서 너의 땅이 우리 땅이 되고 우리 땅이 너희 땅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하자. 또 이 세겜성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니까 야곱의 집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야곱의 집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장사까지 해라. 그럼 너희들이 훨씬 더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몰은 디나를 며느리로 주면은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충분한 사례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혼수와 예물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이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조건부 허락을 하는데 그 조건부 허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너희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세겜성 사람들도 모두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라고 이게 조건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안을 이 추장인 세겜과 하몰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세겜성 사람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끌어들여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의 동생이 강간을 당했고 그 강간당한 동생을 또 데려간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끌어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끌어다녔다는 거죠.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지금 디나는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집에 있지 않고 세겜성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죽고 말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강간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범죄가 훨씬 더 큰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왜 보아야 될까요? 어쩌면 창세기 34장은요 이거 빼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 뭐하러 성경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겜성에 일어난 사건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성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야곱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야곱의 아들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겜성 주인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품은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삽지에 넣으면 우리 삽지를 보시면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은 세겜성이 중간 때쯤 보면 세겜성이 있습니다. 아, 이쯤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겜은요, 세겜성이 있고 그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은 자기 성읍에 놀러온 시딤에서 사는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우리 34장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해서 강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욕이 일으키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세겜은 여러분 한고울의 추장이죠. 한고울의 추장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꽤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시고 16절을 보시고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함께 거주하며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10절, 16절, 22절 함께 거주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의 자족들이, 야곱의 가문들과 우리 세겜성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죠. 함께 거주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은 원래 할례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세겜성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겜의 관심은 무엇밖에 없었냐면은 돈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죠.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아주 부자가 되었죠.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자기 형 에서를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보내잖아요. 그 뇌물의 정도가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조공 정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뇌물의 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성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부유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야곱에게 제안을 한 거고, 그 제안을 세겜이 받아들여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쫙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세겜성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함께 거주하게 되면 자기들의 경제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욕을 참지 못하고 간간한 것을 무슨 말로 바꾸고 있냐면은 함께 거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세겜성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건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가 있죠. 야곱의 집안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겜성 들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사만 성사되면은 야곱이 들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땅, 이제 막 아주 금싸라기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그 세겜성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집안도 꽤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이고 유랑을 하는 집안인데 세겜성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다? 이거 굉장히 짭짤한 제안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곧 숫자입니다. 숫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권력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면서 더 많은 풍성한 재산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세겜성 사람들과 디나와의 결혼은 어쩌면 야곱의 지간에도 좋은 일일 수가 있고 세겜성 사람들도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이 쫙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세겜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험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어떻게 흔들리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겜성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첫 번째,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강간을 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딸을 연연하니라고. 너희 딸을 연연하니. 이 말은 사랑하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니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죠. 강간에 대한 것들은 말 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나가 시딤 세겜성에 와서 세겜 여자들을 보러 온 것을 하몰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야곱 집안은 목축업을 하면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겜은 세겜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를 이룬다는 것은 세련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시내 나갈 때 흐리멍텅하게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집 애도 보면 시내 나갈 때 보면 1시간입니다. 뭐 피고 바르고 뭐 1시간이에요. 제일 이쁜 옷 입고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디나돈 뭘 보러 뭘 보러 시내에 나갔어요? 세겜에 있는 여자를 보러 나간 거예요. 유행 보러 나간 거죠. 유행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갔을까요? 산발해서 나갔을까요? 이쁘게 하고 나갔어요. 이쁘게 하고 나갔더니 거기서 세겜 추장이 보고 얘한테 뿅 간 거죠. 그럼 하몰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잘못 있는 게 아니다. 네 딸내미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지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윤리를 내는 거예요. 상황윤리를 내는 거죠. 내 마음이 이래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이상하게 이쁘게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의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돈의 논리로 접근을 해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결혼하면 너희 집 더 부자 된다 이 얘기예요. 너와 장사할 수 있는 기부 권리금 안 받고 이 땅의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목장에서 들판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시내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너희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며 서로 매매하자. 우리 10절 말씀에 매매해서 여기서 너희 기업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딸 강간다는 거 그거 별 문제 아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다 덮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세겜도 이런 말을 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합의 볼 수 있어? 이 얘기죠. 아무리 큰 혼수를 요구한다 해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어떤 논리가 가득 차 있냐면 돈의 논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는 이야기. 세상은 모든 일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을 돈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어디에도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논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안에 와서 자기 딸의 강간 사건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들 다 해주겠다, 돈으로 해결하자 이랬으면 우리는 너희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겜이 사고를 치자 아버지 하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죠. 여러분들의 딸이 어디 나가서 강간당하고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기준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논리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겜성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아들들이 품었던 생각, 두 번째, 야곱과 아들들이 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의 제안에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는다면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 내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따질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할례의 조건을 내건 이유는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세겜보다 더 악한 생각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가요?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과 부족끼리 약속을 한다,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이름이 빠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도 세겜성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초에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디나를 위한 보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던 소식을 들은 디나의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이 오빠들은요, 자기 여동생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세겜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악랄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구약 공동체인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할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뭐냐?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준 것이지 세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지, 어떤 표시지 그 할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은 할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증거가 할례인데 그 할례를 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빙자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 관계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할례를 단순히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농담하다가 거짓말 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속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입니다. 원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남자 쪽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서 처갓집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갓집은 그 돈을 지참금을 받고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딸을, 아내가 아니죠, 자기의 딸을 그 남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 제도였어요. 하몰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은 뭐였다고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도 디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필요 없다. 뭐만 안 받으면 된다. 할례만 받으면 내 동생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원래 돈 많이 줘야 되는데 돈 필요 없다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 안 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온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꽁 먹고 알 먹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할례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세겜성 사람들, 할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나에게 돈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세겜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는 그 마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성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재산을 딱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거든요. 재산을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이유 전혀 없습니다. 손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득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자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살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방식을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 맞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 수가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겜성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만이 생기니까 괜찮은 거죠. 돈만이 생기니까 나의 허한 감정을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뭔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채워서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빈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채우게 돼요. 다른 것을 자꾸 채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더 나쁘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더 악하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자리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 더 타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탐욕은요, 훨씬 더 은밀하고 교활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종교인들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좀 죄짓고 좀 거짓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알고 타락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다가 타락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자식들 훨씬 더 악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복수를 빙자해서 그곳 남자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교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자손들도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세겜성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뭐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선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이건 나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때 이런 세겜성에 일어난 그런 사건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겪는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악한 생각을 가진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복용수를 하게 되면 통증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뭐 마취로 하고 하니까 그날 하루만 아프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마취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합한채 그냥 조금 바르고 그냥 맷돌로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게. 이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증이 제일 고조되는 날 며칠째? 3일째. 여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지금 야곱이 아들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전부 죽이고 세겜의 짐승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약탈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후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십시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겁먹은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세겜성과 친분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를 쳐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 재산하고 나의 가문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음입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34장은 끝.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던 기간을 학자들은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은 디나의 강간, 자식들의 살인과 약탈, 그리고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어둠을 삼키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겜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되어야 할 야곱의 가족들을 그들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런 제안을 받고 지금 세겜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보다 더 큰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로 인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지막과 이제 가나안 족속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악은요, 분명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누굽니까? 형이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요셉을 죽이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더 이상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겜성에 끌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겜성의 돈의 논리에 끌려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 세겜이 품고 있었던 악,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무책임한 자녀에 대한 악,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고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그 위대한 사명을 도무지 이행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도리어 무능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딸, 자신의 동생을 복수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투성이인 세겜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셨던 계획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묵묵히 이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움과 악한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절망감에 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세기의 책임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오늘 레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도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못 믿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방황하시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조금 딴 길로 갔다가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조정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구조조정은 어쩌면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시면 누구도 멈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날 이렇게 악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진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